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부터 묵상한 시편 106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지금의 포로된 고난이 바로 그들 스스로의 죄악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0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을 회상하며 찬양하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6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함께 지었던 죄를 3가지로 압축해서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지었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상당히 큼을 대조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마르시면 죽이셨던 하나님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라는 그 공간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믿고자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반복하는 제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하고 눈앞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욕심을 부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훤히 비춰지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셨으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모든 것은 충족되었으나, 모든 것은 풍족하게 이루어졌으나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말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제 삶이 이러한 것 같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도 속이 상하였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 삶에서의 궁핍함이 채워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은 생명수가 없어 말라가는 나무와 같이,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결국에는 자신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 예수로 채워야 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펑펑 울며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가 없어 부족한 내 갈증을 채울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주를 다시 찾아가는 지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묵상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어떠한 죄로 나아갑니까?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였고 그들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에게 직접 임재하지 않으시기까지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직접 뽑은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오직 이들에게만 임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대단하였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 스스로를 그러하였듯이 말 더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몇 번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냈던 자였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떠합니까?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선봉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섬겨질 만큼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겠지요. 그저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우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택하신 그들을 이스라엘이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도 표현하였듯이 오히려 성도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알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중보자로 택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좋은 중보자로 또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한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하여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대면할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경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던 호의들이었던 금과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받지 않은 백성과 같이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그들이 애굽에서 따랐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였던 죄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임재가 모세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사라진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믿어왔던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였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자유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쁨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여서 인도하셨는데 이를 거부하고 죄의 노예의 어떤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자청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안에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만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우상을 세웁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세우고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이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것을 찾아 주로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제 모습에 화나고 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23절에서 30절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중재하는 중재자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값을 치러야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는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이 말씀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슬픔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기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지만 결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이 사순절 기간보다 더 길게 묵상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도 서로 사랑하려면 무거운 의무보다 자연스러운 기쁨을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 복음을 묵상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의 죄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죄를 다시 묵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셨던 그 값을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묵상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재자 되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실 때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행복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동산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50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대가와 그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세우기까지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상처내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반복되는 죄악들로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지났을 때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기쁨의 50일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침에 1분간 묵상하고 지나가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복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 이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치움과 같이 너를 여긴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흡족한 자들로 한 명 한 명 나갈 수 있도록 이 동탄 꿈의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빛의 군사로서 또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님의 복음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기뻐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날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 흘러나는 그 성령의 즐거움이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7명의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까먹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병이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희강이를 학교에 보내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그 가정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을 향한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사역자들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그 모세와 아론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더욱더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워지고 심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역자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동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